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여고 시절 이야기가 참 재미있고, 그죠? 그리고 관심사는 취업, 다이어트라고 그래요. 남학생들은 대부분의 관심이 여자, 게임, 먹는 거, 그리고 다시 여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최대 그게 관심사라고 해요.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어때요? 군대 이야기만 하면 제일 공감이 간다고 하는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리고 군대에서 눈치운 이야기 하면 밤을 새워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아줌마들은 주로 임신, 입덧, 출산, 우리 애가 몇 개월에 뭐 걸었는지 뭐 이런 얘기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런데 군대 중에서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왜 프라이드가 강할까요? 훈련이 빡세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빡세서. 우리가 어떤 것을 그냥 대충 해서 얻은 것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고생해서 얻게 된 것은 그 값어치를 따지기가 어렵고 참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잠시뿐인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지요. 우리 금메달 하나 따려고 하면 어때요? 0.001초라도 줄여보려고 땀을 흘리며 정말 맹훈련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주님이 이 세상과 구별해서 네가 좀 대표 선수로 이 세상 가운데 서라 하고 우리를 뽑아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냥 세워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보혈값,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얻은 게 아니고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깊이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제자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영적인 일을 빡세게 훈련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축복받는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세상 마치는 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리고 그때 각자가 한 일대로 심판도 보상도 받을 텐데, 그냥 이렇게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빡세게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이쁘고 귀해요. 그래서 뭐 예쁘다 해주고, 참 잘한다 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그가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온 연수가 오래되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다시 누군가를 돕고 이끌어줘야 되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를 섬기는 주인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썬데이 크리스천을 성도라고 말하거나 집사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특히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은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 또 새벽, 매일 새벽, 또는 특별기도회, 또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모임과 자리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돕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과 훈련을 잘 감당해내야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왕에 예수님 믿는 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멋지게 내 우리 인생 한번 정말 후회 없이 다 걸었다, 이렇게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 그런 빡세게 훈련받기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은 뭐고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 뭔지 한번 내가 돌아보고, 나는 오늘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시는 시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과 또 주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신성모독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헤롯 나가서 헤롯담과 함께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사람 같은 우리,
바리새인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서 손을 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인 노릇 내려놓고 주님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해 보리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세 부리가 나와요. 예수님 앞에 세 부리가 나오는데 왜 왔냐 하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바라보고 몰려든 세 부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1번이고 2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소문을 듣고 쫓아나온 사람들이고 3번은 더러운 귀신 들렸다가 쫓겨나간 사람들이거나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가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또한 돌아보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마가복음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멘.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 일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그것을 다 보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로부터 지금 다시 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네. 어디서 왔나 봤더니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그러니까 이제 이 일대가 다 온 거야. 예수님 앞에. 왜 왔느냐 하면 예수님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또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한번 보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산이고 바다고 들판이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으나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치료받고 싶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그래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걸 들려주고 싶은데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제 동상이몽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 따라온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무리가 따라왔나 하면 우리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이제 7절은 직접 갈릴리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온 거고 8절은 이렇게 여러 사방에서 이제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10절 한번 띄워줄까요? 왜 그랬냐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서 몰려왔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방팔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려고도 왔고 또 실제 내가 병든 사람은 얼마나 이게 정말 희소식이었어요. 예수님께만 가면 병이 낫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몰려왔고 또 만지기만 해도 낫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밀려들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정말 지금 뭐가 급해요? 치료가 급해, 치료가. 나 좀 치료해 줬으면. 이게 이제 급해서 왔는데 아니 예수님의 행동은 이상하시잖아요. 치료해 주시지 않고 바다에 배를 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에 배를 띄워서 그 배에 올라가셔서 뭐 하시려고 할까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이 삶이 당장의 문제, 당장의 육체의 치료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말씀을 전하시려고 애를 쓰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 지금 당장 내 문제 어떻게 소용없어. 나 아픈 거, 내 지금 경제적인 문제, 내 직장, 내 결혼 문제 뭐 이런 게 더 급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귀가 닫힌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똑같이 말씀을 전해줘요. 예수님은 직접 기적을 본 사람이나 또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나 더러운 귀신 들려서 정신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 앞에 나왔어요. 우리는 비록 그 부류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도 내 문제가 시급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치료다, 문제가 해결되라, 나아라 이렇게 해주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자칫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멀리서 산으로 바다를 헤매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왜 말씀만 전하시는지 우리 자칫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사실은 치유는 받았으나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돌아가서 다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당장의 문제 해결, 당장의 치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치유는 나중이고 문제 해결은 나중이고 너의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받기 원한다. 이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토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지금 여기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내 병만 고쳐주시면 바라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심을 바라고 내가 먼저 사람 밀치고 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이라도 대려고 하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거기서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말씀이 귀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다음 주에 보겠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자들이 나오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거기서 드디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귀가 닫혀서 들리지가 않고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3년만 있으면 당신은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3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에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내가 십자가를 짓고 죽고 난 뒤에도 너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것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라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조급하신 거예요. 빨리 말씀을 전해주시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저 내 문제, 그저 내 질병, 그저 뭐 내 이거만 해결 안 받고 영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육의 문제만 관심이 있는 이들을 향한 이것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영에 관심이 있을까? 얼마나 예수님께 관심이 있을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을까?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저 이 땅에 잘 되고 그저 내 자식 잘 되고 그저 내 배우자 잘 되고 그저 내 사업 잘 되고 그저 이 땅에서 좀 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건 아닐까? 하나님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을 부어달라고 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는 사람의 숫자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뭐하고 부흥이 되면 뭐하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리얼 크리스찬이 필요한 거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여기 밀려드는 무리들을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다 떠나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오늘 아침에 제가 갑자기 순서를 다 바꿔서 저도 지금 정신이 왜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좀 다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바꿨더니 정신이 없네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자기 뜻과 계획을 바라고 다른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참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까 심령에 들어갈까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해도 안 들어가서 떠나가요.
자,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지금 이 6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앞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우와,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야. 이제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돼. 이래서 사람들이 산으로 둘러 예수님이 어딘지 찾아다니면서 지금 몰려온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이제 육신의 양식을 얻는 일,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길, 뭐 로마 정복에 대한 계획, 치유와 기적, 이런 것을 원했겠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런 말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수많은 물려온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네.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그러면서 이때 다 떠나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으셨겠어요. 나의 사역이 실패는 아니구나.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제자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이제 12제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영혼육의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 전에 우선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우선 눈앞에 질병의 치료가 되고 기적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게 먼저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식습관 문제 하나님이 요거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 요거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께 감사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가 그 문제가 있어야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걸 아시고 그게 있어야만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지금 왠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또 마스크를 꺼내시고 마스크 박스를 제자리에 안 넣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뭘 하시면 그 자리야. 가는 데마다 다 그 자리에. 그래서 순간 화가 났어요. 정말 만지는 것마다 그 자리에 화가 딱 났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어요. 너 네 남편 다시 똥 싸고 오줌 싸고 누워있는 거 볼래?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자리에 어질러 놓은 것도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그러면서 이 순서를 다 바꾸려고 제가 갑자기 순서 막 다 바꿔서 정신이 저도 조금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 왠지 나는 요 문제만 해결될 것 같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 문제가 너에게 있어야 너의 악한 성품, 너의 악한 그런 거, 그게,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 그나마. 저는 정말 우리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이제 깨어나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옛날에 건강할 때 잘생기고 잘 때 다 그때 생각나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성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가 너무 부족해. 말씀이 우리 영에 안 들어가. 말씀이 우리 혼과 육에만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시간 부족한 말씀이지만 부족한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정말 여러분의
혼과 영과 육의 영에 정말 깊이 박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동기로 주 앞에 나왔는지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 해결보다도 더 급한 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정말 필요해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말씀을 펼쳐서 주 예수님 앞에 날마다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그 속에 주의 영이 거하지 않아요. 따라서 성경에는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심히 강건하기를 바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순서가 바뀌어야 해요. 우리는 대부분 육의 것이 먼저 구해지는데 하나님은 영의 것을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어야 100몇 분인 이 세상을 위해서 태어나자부터 별짓을 다 하고 노력을 하고 조금만 내 아장아장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 영어 학원 보내고 난리 부르습니다. 영혼과 믿음을 위하여 이 말씀과 기도를 자녀에게 믿는 자인데도, 믿는 크리스천인데도 자녀에게 그거 먼저 시키는 부모가 드뭅니다. 그토록 충성을 다 바치고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세상의 것들 우리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게 나와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 우리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한번 내가 믿음으로 한번 빡세게 다시 영적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천, 또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실수한 게 있던데 리브를 라이브라고 했더라고요. 영어를 리브라고 읽었네. 라이브라고 읽었더라고요. 네,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또 이 영으로 훈련받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헌신도 없고 충성도 없고 하늘에 대한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이 말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 땅과 육체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세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집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래서 이제 직접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또 소문을 듣고 왔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많이 떠나갑니다. 이제 한 부류가 남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우리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아멘.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부류 중에 이제 마지막 부류인데, 이 부류들을 어떠냐 하면 더러운 영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여기서도 엎어지고 저기서도 엎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치료받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지금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와서 예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흉내를 하고 외쳤어요. 근데 이것은 더러운 귀신들이 자기가 쫓겨나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나를 좀 제발 놔두고 좀 떠나가 주세요, 요런 거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외칠수록 많은 사람들이 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하고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방해해요. 이들이.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고 제자를 세우셔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계속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방해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거짓 고백하는 이 더러운 영들을 엄하게 꾸짖으시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하셔요.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예수님의 진짜 사역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낸다면 기왕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그런 사람들과 기득권자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더 죽이려고 하겠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빨리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꼼짝 말하지 마 하고 이제 엄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보면 이렇게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부족한 걸 느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게 붙들고 있는 게 많은지, 그리고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 손과 발,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는 일이 너무나 부족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서 이런 모습을 이제 거둬주시고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귀는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마귀는 그때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지만 지금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서 말씀 못 듣게, 바쁘게, 말씀 못 읽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 한번 계시록 1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는 지금 연계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마귀가 연계에서 내려왔어요.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에 속한 온갖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영생과 영원에 관한 것에 관해서 못 믿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귀가 던져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덥석덥석 물게 합니다.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아직 멀었지만 크리스천인데도 직분자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요. 마귀가 막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덥석덥석 뭅니다. 그냥. 더군다나 불신자들은 이제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철학이나 뭐 이런 이성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느니 이런 독선이 어디 있어, 이런 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못 믿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마귀가 장난한 걸 알고 지금 교회 안에도 오늘 제목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에요. 마귀가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성도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죽기까지 원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 성도들 귀에 안 들려. 그리스도인 귀에 안 들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냥 밖에 나가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지성이자 미 남가주대 철학가 교수며 남친예교단 목사인 달러스 윌라드 박사는 이 시대 교회에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제목인데요. 즉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관심이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면서 제자가 되어서 사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뱀파이어 크리스찬.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찢어지고 또 돌이키고 비움 이게 계속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비극은 그런 것이 없어도 제자가 되고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신자일 수 있고 마음과 삶의 변화가 되지 않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은 최후 지상의 명령은 잊어버려. 제자도를 배우며 훈련하는 것도 잊어버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제자가 아니고 크리스천인 그냥 크리스천이야. 그런 크리스천이 넘치고 재직들조차 목회자들조차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시대 최대 명제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무너진 나를 수축하는 거 이게 급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이걸 물어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이냐 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혁신 일어나게 되시기를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2주간 연속 기도회에 정말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학생, 청년, 대학부 또 장년부 모두가 시간을 내서 이번에 없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한번 내가 이번에 2주간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서 내가 뱀파이어 크리스찬에서 이제 벗어나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고 온전한 기도로 주 앞에 내어 달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이 3가지의 부류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12 제자가 된 것처럼 정말 그런 삶을 살다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 다 아는 이 한 분이 있는데 디트리히 보네퍼 들어보셨죠? 디트리히 보네퍼. 디트리히가 어려워서 보네퍼만 할게요. 독일 말인데 이 보네퍼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네퍼는 나치 시절에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발각돼서 1945년 4월 9일에 처형되어진 39살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독일의 천재 신학자요, 교수요, 피아니스트, 음악가입니다. 독일의 유복한 가정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던 이 보네퍼는 어려서부터 아주 영특했고 뛰어난 피아노 연주가였는데 20대에 벌써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차 대전 중에 당시 독일 교회는 1인 체제, 권력을 강화한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이 재건되고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위기가 이제 되어졌습니다. 보네퍼는 이러한 사상과 분위기를 배격하고 오직 성서와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외쳤고 그리고 전쟁은 안 된다,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외쳤고 이때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 막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 옆에 죄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 히틀러한테 복종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보네퍼 그리고 그 보네퍼가 세웠던 고백교회 성도들만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다가 압정이 너무나 폭압이 심해지니까 교회들이 다 무릎을 꿇고 보네퍼만 끝까지 외칩니다. 그러니까 교수직까지 박탈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치 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그랬다가 발각이 되고 체포되어서 1945년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 달만
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해 교수형 당하던 그 해에 이미 독일과 이탈리아가 패색이 짙어졌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연합군에게 사살되었고 또 이틀 뒤에 히틀러가 자살을 해요. 그리고 5월 초에 독일이 항복해요. 그러니까 4월에 처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교수형에 처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발가벗겨진 채로 참 그렇죠. 인간의 존엄이 없잖아요. 발가벗겨진 채로 꿇어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생을 마감했어요. 이렇게 39세의 짧은 인생을 살다간 이 한 인간이 어떻게 지금의 하이테크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 만남이다. 이걸 알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제자 디트리 보네퍼 잠들다 라고 쓰였었어요. 그가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말이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낸 신앙인이었고 크리스천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보네퍼야말로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평화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천재이니까 신학적 담론을 즐기며 이 땅을 살다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의 피만을 필요로 하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면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시대가 변해도 지금까지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으로 회자되는 사람이 바로 보네포입니다. 그는 짧지만 39세 짧지만 주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값지고 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나의 모습은 어떤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잠시 사는 이 땅에서 당장의 시급한 문제 해결, 이 땅에서 잘 되는 길 그거 바라고 주님 앞에 왕 몰려왔다가 그거 안 들어주신다고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은 아닌지, 과연 나는 내가 집착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그분의 부르심에 예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지금도 무수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가고 떠나가고 그리고 잊혀집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닌,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또 하늘에서 영원한 빛으로 빛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로, 다시 결단하기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신 후에 보네퍼가 죽기 직전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냈던 편지를 믿음으로 고백한 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